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원래 준비한 말씀은 이게 아닌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주된 메시지는 보통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 찬송이 떠오르거나 어떤 경우에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일어나는 순간. 오늘은 한동안 그러지 않다가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는 순간 떠올라서 무슨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의 중심, 아침에 주신 말씀은 12절인데요. 우리 16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 성실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 왕의 사위가 되죠. 그렇지만 그 왕이 시기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쫓겨가서 고생을 많이 하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시편 그 시를 쓰면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죠.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날 아들들도 죽고 본인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왕이 되어서 통치를 잘합니다. 잘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의 말년에 완전한 말년은 아니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살려주기는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살려주긴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다윗은 살려주지만 다윗의 가정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윗의 넷째 아들, 몇째 아들이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가끔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의 몇째 아들이라고요? 넷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지요. 그래서 아들하고 싸울 수 있나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피신하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5절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막 저주를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왕의 지파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왕의 지파가 아니라 그냥 가장 낮은 지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어떤 원망보다도 사울 왕이 죽은 거에 대한, 다윗 왕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보다도 이 사울 왕이 죽은 거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다윗이 권세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아무 소리를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할 때 다윗과 함께 피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왕이 되는데, 그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어찌 저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왕의 최측근이고 또 군대 장관이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인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기까지요. 그 저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심의가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킨 거다.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사람의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저가 심의가 그냥 혼자 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인데 네가 왜 나서느냐,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이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아들도, 내 넷째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저 사람이 그걸 못하겠냐. 내버려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내버려둬.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참 너무너무 귀합니다.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시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상황은 어렵죠. 상황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상황,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다라고 일단 상황을 인정합니다. 한번 합시다. 일단 상황을 인정한다. 일단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원치 않는 일이 생겼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그러면은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쫓겨갑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저주합니다. 돌멩이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다윗을 막 쫓아내고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다윗을 몰아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내가 너무너무 지금 속상하고 원통하고 저 개만도 못한 놈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왕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내버려둬. 내가 이것을 다 받아야 돼.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저주와 원통함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손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과 미래가 전혀 예상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요, 인내로서 잘 믿음으로써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드리기보다 먼저 스스로 고난을 당하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스스로 고난을 당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이제 공생의 3년 시작을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뭐 하셨죠? 시험 받기 전에 금식하셨지요. 며칠 동안 하셨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싶어요. 40일 동안 공생의 이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고 고난도 받고 수치와 모욕도 당하시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40일 동안 미리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뭐 금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40일 금식하신 것입니다. 40일.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의 생활을 하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하나님 앞에 미리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거죠. 뭐 금식하거나 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뭐 고난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고난을 심는 거예요. 그럼 다 합시다. 고난을 심자. 다시 한번 고난을 심자. 미리 그냥 외부적인 환경으로 나에게 다가올 고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예수님처럼 미리 고난을 심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고난을 심고, 미리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시간을 심고,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심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봉사를 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큰 고난이 닥치지 않으시게 하지 않으실까, 또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무난하게 건너가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난 순간 이 모든 내용이 한순간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회개하면은 한순간에 막 회개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착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한순간에 딱 지나간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튼 올해 이제 마감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그러면 새해가 시작이 되죠. 새해가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은 심으세요. 고난을 심든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든지 기도를 심든지 금식을 심든지 하나님 앞에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어제 많이 내렸는데 길이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정성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2년을 잘 마감하고 2023년 아름답고 복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노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역과 교회 재정과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의 출석과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